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요, 맞춰져야 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전도 캠프를 얘기를 하죠. 전도 캠프 해야 된다. 전도 캠프 해야 될 이유,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떤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바로 이사야 60장에 바로 흑암과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캠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 캠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떠난 순간 사단의 12가지 문체 속에서 사람들이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나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힘, 무속과 점술, 우상의 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말로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내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육신도 삶도 계속적으로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계속 시달리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삶이 지옥과 같은 거죠. 그곳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요새 뭐 이제 뉴스나 아니면 매스컴에 여러 가지 내용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번 주만 해도요. 배우 중에 잘생긴 그 남자 배우 있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이게 김수현이라고. 예, 그 남자 배우. 아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탑의 자리에 있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그대로 와르르 해요. 또 보세요. 백종원. 아시죠? 예? 백종원 씨, 이렇게 이제 하다가 요번에 형사 입건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잘못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2건인가 3건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한순간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내가 이뤄놨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흑암이 싹 덮쳐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캠프해야 될 이유. 한 명을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곳에 흑암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현장의 흑암과 문화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이 캠프를 계속할 때, 이것을 계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후대와 렘넌트들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캠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눌리고, 그랬던 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되어지고, 힘들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힘들고,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힘들고. 캠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살아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또한뿐만 아니라 개인입니다. 캠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개인이 힘을 얻어버려요. 나를 통해서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데 내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살아나고요. 내 자녀가 살아나고요. 그랬 또한 내 친구가 살아나고요. 또한 내가 있는 그 직장에 그 모든 직원들이 살아나고요. 완전히 개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캠프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 성경적인 지속적인 시스템은 뭐냐? 전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캠프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죠?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가 안 돼요. 진짜 전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장에 저 영혼이 정말로 보일 때 흑암과 어둠에 덮여 있는 것이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뭐냐? 영적인 세팅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팅을 하는 거예요. 뭐죠?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요, 정말로 무엇을 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 딱이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아는 사람이 한다니까요. 전도를 알면요,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전도의 사명을 갖는 사람은요, 무엇이냐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나 혼자의 영적 세팅을 만듭니다. 함께 있는 시간, 다른 얘기하지 않고요, 현장 얘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 한 주간 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진짜 영혼 살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빛이 되어져야 되니까 어떡하냐? 그 예배에 생명을 걸어버리죠. 영적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그리고 목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삶,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되면요, 전도에 마음을 둔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쭉 인도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죠? 한신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불치병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요? 전도를 아는 사람.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느 현장에서 권사님하고 그 집에서 이제 지교회를 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 이 구로 지역에, 이 대림동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대림동 지역에요, 거기에서 누가 연결되어지냐면 그 큰 빌딩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계속 무엇을 하면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인도받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부모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패느냐? 돈 달라고. 그러다가 이 아들이요, 정말로 가다가 술 먹고서 누구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 감옥에서 안 빼내준다고, 보석금으로 안 빼내준다고 이 아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나오면은 내가 부모 죽여버리고, 누나들 다 죽이고, 완전히 눈에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도저히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하고 계속 같이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에서 그때 왜 그 말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하니까. 왜 2주인가 1주 만에 이제 그 아들이 나오는데 불안하잖아요. 이 아들이 부모 패는 사람이라니까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진다니까요. 뭔가 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주머니, 이제 아주머니라고 안 하고 이제 성도님,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교도소에서 정말로 전도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도자를 만나서 그 영혼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요, 수소문에서 어머니 직장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 엄마를 딱 보자마자 무릎 꿇고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도소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들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양육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오네시모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요,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정말로 전도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한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요, 재앙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마리아의 전도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죠. 8장 26절에서 28절인가요? 40절이죠. 죄송합니다. 한 나라의 재정 담당하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그 사막 한 길에서 도저히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그 사막이 얼마나 넓어요. 그 사막 한 길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아를 만난다니까요.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빌립을 딱 만나는데
그 빌립을 만날 때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 바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영접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바로 예수 믿는 여제자 다비다가 가요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어졌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방향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지속하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왜? 생명이 살아나니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이, 내 자신은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힘을 얻죠. 교회는요,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얻어버리죠. 그리고 또 후대는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의 미래와 모든 방향이요, 응답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 번째, 아무도, 그러니 당연히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아는 사람만이 이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줄 수 없어요, 이거를. 전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그곳에 빛이 비춰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겁니다. 뭐죠? 갈보리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감난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당신 한 사람을 통해 당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줄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전도를 모르면요, 이걸 전하지 못해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성령의 능력,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성령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줄 수 있죠? 전도해야 될 이유와 선교해야 될 이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을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는지 아냐? 왜 당신에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셨는지 아냐? 당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냐? 당신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전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의 인도요. 아시아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응답. 바로 당신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받으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 성령 인도 받아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사역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좀 경제 규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동생분인데, 동생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계속 바꿔요. 왜 바꾸느냐? 이분이 대출, 그리고 또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느냐? 사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가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눌리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동생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무엇을 하며 진짜 당신의 인생 이렇게 살 것이냐. 그때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50인 걸로 알고 있어요. 50이 좀 안 된 걸로. 그럼 앞으로 더 4, 50년을 더 살 텐데 이런 인생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냐.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 어떻게 받느냐.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피하지 말고 가서 부딪혀라. 진짜 기도하고 만나라. 기도하고 가서 정말로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갚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법정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으면 법정에서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지금 소름 끼쳤어요. 진짜로. 야, 어떻게 저런 판사가 다 있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있고 사채업자들이 있는데 판사가 뭐라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채업자들한테요. 당신들 이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받아야죠.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데 받을 수 있냐? 그래도 받을 거라고. 당신은 갚을 능력이 있냐? 갚을 능력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감옥이라도 가야죠. 그럼 감옥 가면은 당신들 한 푼도 못 받는다. 어떡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볼래. 그래서 판사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일거리를 줘라. 직장을 구해줘라. 직장을 구해줘야지 이 사람이 일을 해야 갚을 거 아니냐. 이 사람 지금 스탑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들이 이렇게 연결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연결해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이제 받는 수익에 당신들은 10분의 1만 가져가라. 이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 살아야지 또 힘이 나서 또 일을 할 거 아니냐. 막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정말로 원금만 받아라. 왜냐? 원금도 못 받는다. 지금은. 그러니까 원금만이라도 받으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직장 구해주고 그랬던 그 통장에서 10분의 1이 딱딱 따박따박 그 사람들에게 나가고 일 구했죠. 그랬더니 갚죠. 원금 이자는 다 제거되고 원금만 갚게 되죠. 이분이 기뻐가지고요. 막 와가지고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핵심에서도 왔어요. 핵심에 가지고 저를 보면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건요. 진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고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안 믿어지잖아요. 영적인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난주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인본주의 써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요.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쳐야 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요. 무엇을 했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나죠? 여섯 번째, 길이 막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게도냐에 길이 막혀도 성령 인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어디까지요? 로마 복음화까지 이뤄가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복음화도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수요일날만큼은 진짜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고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지속적인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현장에서든지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찾으며 정말로 복음 안에서 도전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그 언약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